작년에도 왔는데 금년에 또 왔습니다. 박병화 목사님과 저는 신학교 교실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우리 박병화 목사님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단의 교단장으로 교단을 책임지고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과 교계에 어른 노릇을 하며 지도자 노릇을 하며 또 섬기느라고 책임을 지셨고, 저는 우리 학교를 책임져서 총장으로 책임을 지며 같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저는 2월 말에 은퇴를 했고, 우리 박 목사님은 지난 9월에 이제 교단장의 총회장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같이 이렇게 학교를 책임지고 교단을 책임지고 자주 만나고 일하고 또 온갖 곳 다니면서 온갖 일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마음껏 교단을 책임지고 한국 교계의 어른 노릇하며 할 수 있도록 마음껏 후원하고 지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지나도록 열심히 하고 이제 임기 마치고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피로가 많이 누적돼서 제가 그 치료하시는 원장님을 저도 잘 아는데 제가 한번 만났더니 박 목사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훨씬 더 많이 상했다고 치료를 집중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담임 목사가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느라고 한쪽으로 이렇게 피로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 것을 잽싸게 알아차리고 또 이렇게 재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쉬고 회복하고 요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여러분들이 또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내일 그곳에 가는데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나라를 이게 지배하는 세월이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몇 가정 또 어려움 당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중병을 앓으며 혹독하고 참 처절한 가보지 않은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불안하다 그럽니다. 외롭다 그럽니다. 고독하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제 제자 목사님 얘기 통해서 들으니까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답니다. 그동안에는 뭐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목사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사는 게 그렇게 무섭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서 너무 억울하고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문 닫아야 되고 너무 억울하고 그것이 분노가 되고, 한쪽에서는 우울증, 항우울증, 항정신성 의약품 사용량이 1년 반 코로나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2배 반이 늘었답니다. 다 우울해하고 한쪽에서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고 내가 나를 죽이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이런 정말 막막하고 온 사회가 정신적 공황 상태를 앓고 이렇게 살게 됐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바이러스는 뭐 퇴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 증상이 없어져서 다 행복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는 이제 한 문화처럼 풍토병처럼 정착을 해서 한 세월을 이제 살아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며 참 여러 막막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코로나가 오면서 온 세계가 겁에 질렸고 치사율이 높진 않다 하면서 확산 속도가 무섭게 빠르다. 그래서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 이것을 막아야겠다 하는 일을 각양으로 해왔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음식점들은 일찍 문을 닫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 앉지 못하게 하고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의 그 핵심은 거리두기, 격리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거리두기와 격리로 대표되는 방역의 핵심을 찾아가서 보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 핵심 본질은 늘 하나 공통된 것입니다. 혼자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지 말고 혼자 있어. 밥도 혼자 먹어. 만나면 악수하지 마. 남편이 외국을 갔다가 근무 마치고 돌아와도 공항에서 못 만나. 2주 동안 독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야 부부가 만날 수 있어.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해도 엄마는 못 나가. 혼자 가서 2주 동안 비닐봉지에 먹을 것 넣어서 문 앞에 케밥주도 놓고 오면 문 열고 갖고 들어가서 먹고 2주 지나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 그때 모자상봉, 부자상봉도 돼. 6살 먹은 어린 것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엄마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인형 하나 주면서 얘야 오늘 어린이집 가면 너 절대 다른 애들하고 놀면 안 돼. 얘하고만 놀아야 돼. 인형하고만 놀랍니다.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도 나란히 앉아서 밥을 못 먹습니다. 유리칸으로 막아놓고 저쪽에 이쪽에 앉아서 감옥에 면회 온 것 같아요. 혼자 있으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뭐 이래?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절대 아무리 반가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귀한 사람이 있어도 식사에 초대 안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최대의 배려야. 뭐 사람 사는 게 이래?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그 마음 혼자잖아. 이 넓은 도시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 이 멋진 공원에 나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혼자 남았다. 이것이 버려졌구나. 끊어졌구나. 갇혔구나. 이 생각이 확산되고 오래가고 기본 정서가 되면서 살아야 돼. 이게 사는 거 맞아? 이것 때문에 손님 오니까 가게 문 닫고 이제 망했는데 내 잘못 아니잖아. 억울함.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균이 못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와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생체적인 백신은 의료인과 과학자들이 만들고 또 정책 기반자들이 다 넓혀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나 금방 병 걸려서 요양원에 가서 들어가서 죽게 되면 나 혼자 죽어야 돼. 엄마가 돌아가시는데도 자식은 유리창 너머로 숨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구경만 해야 돼. 혼자 죽어야 돼.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의료인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정부에서 놓아주는 백신을 맞으면 되지만 내 영혼이 혼자여서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혼자고 버려지고 끊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무섭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막막하고 속수무책이고 불가항력인 이거는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병 안 걸리고 몸 건강하고 먹을 걱정 없고 잘 곳 걱정이 없으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몸 아픈 데 없고 먹을 걱정 없고 잠잘 것 걱정 없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 차원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같이 사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그것이 다 끊어졌고,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우리만 있다는 생각 갖고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자, 창조자와 함께 있다는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을 확인할 때 영혼이 안정을 느끼고 평안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혼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고 맥풀려 있는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대로 가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기회요,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독특한 이 시대를 사는 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온 사회를 뒤집는 이 전염병같이 번져가고 있는, 정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백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일이 돌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세월 동안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신앙생활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어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백신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코로나 치료제가 100% 듣는 치료제가 나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영적인 백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피폐해질 것이고 사는 것이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살률은 급격히 들어갈 것이고 삶을 포기하고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무라도 죽이고 자기가 힘들다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 얘기를 가는 곳마다 해왔고 책도 썼고 목사님들 강의도 저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의 우리가 갖춰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최우선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목사님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집중해서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백신을 맞는 대로 모두가 다 가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연구해서 낸 연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심리학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처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한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히시는 그날, 붙잡히기 직전에 한 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제자들에게 남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걸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첫 마디를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왜 그랬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아놓고 팔을 씻어주시며 이런저런 말을 하시며 떡을 떼주시며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렇게 13장은 첫 마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말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 계명을 지키라는 말,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내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이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이분만 따라다니면 세상도 뒤집고 이제는 뭐 살판 나고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하고 따라다니는데 죽는다고? 우리를 버려놓고 이제 가신다고? 제자들이 다 근심에 빠졌습니다. 13장 안에는 없지만 이것이 분명한 것이 예수님이 14장에 시작하셔서 한참 말씀하시면서 16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함으로 너희 속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에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며 첫 마디를 한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 근심 안 할 거야. 근심 안 하기로 했어. 선생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절대 근심 안 할 거야. 근심 안 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근심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심을 이기기 위하여 근심과 맞붙어 싸워서 물리쳐야지. 이렇게 해서 근심과 싸워서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을 주제로 삼아 근심과 싸우는 한 올해는 평생을 근심과 싸울 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인가를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근심 안 해, 근심 안 해, 근심 안 할 거야, 근심 안 하기로 자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 자체도 이미 추상적이잖아요. 가서 짜장면을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짬뽕을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밥을 충분히 먹어라. 그러면 뭔 말인지, 뭘 먹어야 밥을 충분히 먹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말을 또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하면 그걸 하는 것이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들을 전부 한 단어로 전부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곳 처소, 있게 처소, 이게 뭐예요? 같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동행인 것입니다. 결국 혼자 남음으로 생긴 이 근심을 극복하고 이기고 근심을 안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제가 늘 너무나 인상 깊어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도 있는데 시편 119편에는 5번이 나옵니다. 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깊은 고통에 빠져서
대책이 없을 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이런저런 일로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너무 처절하고 근심투성이어서 그냥 좌절에 빠져서 그런 현실에 처하면 꼭 시인이 거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주의 기적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 그래요. 이게 무슨 연부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문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모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모를 만큼 현실이 절망적이고 지독할 때 그 반대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계속 암송하고 막 연불처럼 중얼중얼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면 계속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처절해서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부를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것을 거역하며,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사람으로, 인간으로, 도리로 생각하면 너무 뻔뻔하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이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무 뻔뻔스럽고 그 자체가 죄가 될 것처럼 꺼려지지만, 그래도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이 꼴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한 짓을 보면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너무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면서 이따위야? 뭐 이렇게 분노가 생길 만큼 됩니다. 그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확인돼서 그것을 고백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동행이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더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어디에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고 봐서 보고 하는구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으니까,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에게 같이 놓으려고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의 백성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어느 때든 지켜오셨으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 언약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분노를 하게 말키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나를 복종시키며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세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 말을 하는 시인은 그 사실이 확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과 반대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신앙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혼자 있어서 괴로울 때마다,
일이 안 풀려서 나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서 화가 날 때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1번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14장, 15장, 16장에 다 마치고 고별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 참 기가 막힙니다. 찬양할 때는 좀 못마땅해요. 예수님의 이런 처신이. 이렇게 위대한 말, 내가 보이사를 보낸다. 보이사를 보내서 여전히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구하라, 기도하라, 걱정할 것 없다.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3번, 4번씩 막 기도하라 응답된다 하고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나는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것은 지는 게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최후의 죽음을 주기로 가는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하고 딱 마치면 얼마나 영웅스러워요? 그렇죠. 우리도 어디 가서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마지막이 뭔지 알아? 이거였어 하고 뭐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읽으신 대로입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요. 무슨 말? 야, 너희들이 다 나 버리고 이제 다 떠나버려서 나 혼자 남았어야. 아니지. 3년 동안 죽으라고 사람 키우고 가르치고 기적 행하고 이 위한 일 다 맡겨주려고 모아서 했는데 너희들은 다 배신하고 나 버리고 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되나니 벌써 왔도다. 나 혼자 남았어요. 정확히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14장 1절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근심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예수님이 버리고 가니까 혼자 떨어져 남아서 근심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이 설교가 끝나는 마지막에 와서는 예수님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치요? 나 혼자 남았어. 너희들 다 나 버리고 떠나고 이제 나밖에 없어. 그때 그 근심의 상황에 예수님 자신이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쁜 새끼들, 배신자들, 그따위로 인마 살면 안 되지 이러잖아요. 여기에 몰입하기 쉬운 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되나니 벌써 왔도다. 그리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대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옮겨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 버리고 가서 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외양으로는 혼자 남았어. 버림받았어. 그러나 사실은 나 혼자 아니야. 나 혼자 아니거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거든. 그래.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옮겨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 왜 이렇게 하는가? 영웅스럽게 그냥 선포하고 딱 마감하고 영웅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실패자처럼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가? 너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바로 왜 예수님은 이걸 하는가, 이렇게 하는가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이 모습, 이 초라한 모습을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는가를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너희가 나 떠난 후에 제자의 삶을 살며 이렇게 살면 계속해서 이런 일 당할 텐데 그때마다 내 생각나라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일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지? 생각나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서 근심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놈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여도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 정도가 아니라 죽는 데까지라도 선생님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얼른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닭 우는 소리를 거기다 장치해 놨던 것입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닭 우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거기다가 장치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빠질 때 선생님도 그럴 때 이렇게 했지. 내가 혼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 그러나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아버지하고 함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돌파하고 가셨던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너희도 내 안에서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를 너 앞에서 하고 있다. 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기가 막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배짱을 크게 가져라. 심장을 강하게 가져라. 수술해서 간을 사이즈가 큰 간으로 수술을 해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담대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담대할? 큰 소리치고 괜찮아 담대. 나는 담대.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데도 모두가 다. 이런데도 하나님 생각이 있냐?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너 혼자인데, 이렇게 속수무책인데, 그런데도 멋짓다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고? 이렇게 다 세상이 말할 만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믿음이 보통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걸 담대하다고 한 것이에요. 담대하라 하는 것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어떤 근거도 없고 그냥 수세에 몰려있을 그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라고 말하라, 담대하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영적인 백신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신음소리같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 신세는 이렇지만,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내 환경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죄만 더 짓고 불신앙만 하고 해서 정말 도리로 보면 체면이 없고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 나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거 믿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다닌 나는 시인처럼 오늘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모두가 나를 버려도, 모든 친구가 나와 끊어져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백신을 100% 다 맞으시고 이 주제에 집착하며 이 사실로 이 혹독하고 처절한 한 세월 지나가야 될 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이 시대를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같은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기적과 같이 놀랍고 생명을 다시 찾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한 편 먹었다는 이 사실로 담대하며 외로움을 이기며 용기를 내며 주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 세월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름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버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빛 알게 하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행하심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근심과 염려, 환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도대행진 주제곡을 부르시고 정창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한 교회, 주 사랑 은혜가 가득 넘친 교회, 주 복음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영원 구원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